다 함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분별하며 의지하며 믿으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권세와 승리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신묘한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 믿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예수님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은혜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알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온 교회가 치열한 환난 가운데에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나 오늘 이 본문에서 어제 그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온 세계 사람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는 것과는 달리 하늘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예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아직 지상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 거룩한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땅에서는 그 환난 중에 있으나 하늘에서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최종 승리가 약속된 전쟁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있으나 너희들에게 최종 승리가 보장된 그런 영적 전쟁이란다. 너희들은 곧 이 환상의 모습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초대를 경험할 것이다. 하늘에서의 이 아름다운 예배의 권세가 너희들의 보장되었으니
이 땅에서 담대히 영적 전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시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정말 아름다운 그 은혜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1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이에요. 2절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환난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와는 달리 하늘의 예배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과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송하는 아름다운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음성들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는 장엄하고 은혜 가운데 아름다웠을까.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예배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권세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제가 일전에 설교를 하면서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인 것과 또한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을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경의 해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사실 그 기준 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권세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에 초대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성도만 얻을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의 티켓을 얻은 자들이고 이 땅의 환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아무나 그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0절 이유를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어리석은 처녀 5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기름이 뭐예요? 예수님께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을 만나서 받았어야 하는데 신랑이 오기 전에 세상에서 찾으려고 나가서 열심히 그 구원의 티켓을 찾으니 불가능한 것이죠. 신랑은 그 사이에 당도하였고 함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은 들어갔으나 그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신랑께서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신앙을 지키며 결국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그 엄청난 영광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깨어서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할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예수님께 깨어 있느냐? 아니면 너의 일에만 깨어 있느냐? 너의 염려에만 깨어 있느냐? 너의 두려움에만 깨어 있느냐? 너가 20년 전, 30년 전 경험했던 그 상처에만 늘 깨어 있느냐? 너가 정말 예수께 깨어 있는 자가 맞느냐? 그래서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어떻게 점검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적 전투의 본질이 뭘까요? 영적 전투의 본질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어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순수함에 진정성을 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요. 정말 그래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더욱 깨달아요. 돈에 승부를 걸지 않았어요. 좀 더 많은 돈을 저를 파송하는 교회에서 받아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철없는 목사처럼 누구보다 덜 돈을 얻었다고 툴툴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돈을 하나님 명에 따라서 거절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을 평택 고덕당을 택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분별했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과 소명만을 따랐어요. 모든 예배마다 순전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말씀이 저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받았던 은혜는 실로 커요. 너무너무 커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저희 교회의 한 해의 사역들을 간략히 보고했을 때에 다들 놀랍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아유, 요한이가 대단하네. 이요한 목사님 대단하셔요.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그거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요한이가 대단한 것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지켰더니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성도예요. 이걸 아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잡다한 노력들이 첨가된 그런 신앙 말고 무첨가의 신앙으로 설 수만 있다면,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4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하기를 원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들이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들은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이 있어서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품을 찾듯이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전략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한 신앙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소망을 품은 지상의 성도들에게로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져요. 자, 6절 잘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말씀에 복종치 않으므로 어쩌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매를 맞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둘러서 다른 많은 것들로 분주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줄 기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께 그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 그 순전한 믿음에서 시작돼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지상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 50년 하신 분들, 60년, 70년 하신 분들, 40년, 30년 많이 계시잖아요. 답해 주세요. 지상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지키는 가장 근본의 길이 무엇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답이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은 무엇으로 지키는 줄 아셔요?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에 대하여서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 지킬 수 있어요. 영적 전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었어요. 이미 창세기부터 이 영적 전쟁은 시작됐다고요. 단지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최근에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단지 마리아가 아니라고요. 단지 하와가 아니라고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실, 또한 교회를 완성하며 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거룩한 후손들이 된 우리는 또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 평생에 사탄과 싸우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는 이 거룩한 예수님을 준비하신 시대, 그래서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영적 전쟁을 한 교회의 시대라면, 신약 시대는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서 교회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과 싸우는 시대. 그럼 우리들의 시대는 뭐예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그 주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며 대적하며 환난 중에 인내할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셔요? 돈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죄를 많이 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마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일러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죄인들의 특징은 성경을, 주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을 다 믿으셔요? 성경의 한 절이라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자, 그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을 하시던 사도 요한 선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시는지 그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을 받아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예,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그 뒤에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위대한 진리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소개하는 순환 기사가 자주 등장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해볼게요.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무슨 힘으로 그 순환을 감당하셨을까? 철저한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공격이 있었고, 예수님은 온갖 순환을 다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해버려요. 그는 신의 아들이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그 인내를 잘 감당하셨겠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원리가 있으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는 방식으로서의 신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 7, 8절을 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에서 아니요. 그분의 33년의 모든 공생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신적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철저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신적 권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훗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증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단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셨다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견디신 것은 단지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부와 성령께 의존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부와 성령께 참으로 의존적일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발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행적을 하나님 의존적이게 행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생활로서의 3년 공생, 아니 33년의 생애를 살 수 있으셨을까? 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뭐하라 하셨어요? 내가 천사 12군단도 더 보낼 수 있단다. 내가 신적 권세를 쓰려면 썼지. 그러나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 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만 사셨어요. 죽기 직전에 시편 22편 10절을 인용하셨어요. 모든 말씀도 성경을 따라 말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마디를 크게 외치셨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모든 말씀은 사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하신 고백이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약한 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받으셔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을 훗날 사도행전에서 다시금 인용이 되기 시작해 13장 22절 이후를 보십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곧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가 단지 다윗뿐이셨겠어요?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당시 우리와 똑같이 나약하셨어요. 그는 피를 흘리셨어요. 그는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신의 아들이 아니셨어요. 그는 피를 흘리시고 아파하셨고 절규하셨고 눈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어쩌면 인간 중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당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그 누구보다 강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셨기 때문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성경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성경으로 그분의 심령은 가득 차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 목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제가 컴퓨터를 잘하면 더 좋겠죠. 제가 음악을 더 잘하면 더 좋겠죠. 제가 더 상냥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저에게 1순위 무기는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를 바라요. 주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저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바른 말씀을 지도하여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또한 그 말씀에서 소외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제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또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일전에요. 예수님 믿어보려고 교회는 다니겠으나 성경 말씀을 다 믿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 행적을 믿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겠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예수님 조금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면 성경의 권위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장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의 아들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실 수 없어요. 출애굽기의 홍해의 기적은 거짓이야. 창세기의 기사들은 거짓이야. 또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걸었다라고 한 것은 거짓이야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께서 모든 성경을 심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만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믿으려 하는데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은 현재 가짜이며 그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훗날 그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권세를 얻지 못했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믿지 못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 예수님 안 믿을 것이면서 왜 성경이 사실이냐 못 믿겠느냐 운운하느냐고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돼요. 곧 이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을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9장 27절 이후를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은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답하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맞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고민해 봐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리고 나서 여러 영적 무기들을 소개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무기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말씀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말씀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믿음의 방패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경의 검 무엇입니까? 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대부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또 바른 말씀을 받기 위하여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 에베소 6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바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순전한 근본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그 순수한 신앙이 지켜지고 있느냐? 너에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넌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사모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에 깨인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67장 우리 1절 가사를 한번 보시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단순하고 순전한 이 신앙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찬송가 267장 1절 찬송을 2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러분 평생에 우리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전할수록 강합니다. 그 믿음 잘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즐기는 금요일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이 상황의 어려움들로 위축된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는 한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을 우리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특별히 청년들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말씀 안에서 무장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불꽃처럼 일어날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한 바른 군선교의 여정들이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주말에 도착하게 될 그런 많은 선물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복음의 다리,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군선교에 위축된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 금주 다음 주 그렇게 은행의 대출들 또 적실하게 알아보면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담력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말씀이 있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닮은 순전한 신앙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